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십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 가운데에 가로대를 어깨에 지고 가는 그런 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형장에 도착하게 되면 세로로 세워진 기둥에 묶여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 처형, 사형을 언도 받으셨기에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서 이미 거의 반 죽음의 상태로 극심한 고초를 겪었던 터라 사실상 예수님이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기력조차 없으셨습니다. 이미 고통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힘겹고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어느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이가 없었던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호송하면서 그 골고다 언덕 그곳을 올라가는데 십자가의 그 행렬 가운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날 예수님 좌우편에 또 처형을 받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몇 명의 처형 대상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아마도 그들에 비해서는 예수님은 이미 몸이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정상적으로 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셨고 또한 군인들 역시 예수님의 상태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쯤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악랄한 군인들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줄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행렬의 갈 때에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임의로 그를 지적하여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지역, 저기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서 아마도 순례를 온 순례객이 아니었을까, 개종한 유대인으로서 순례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 구레네 사람을 지목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정말로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훗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특별히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좀 각별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었던 그 사건, 그 계기를 통하여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더니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 그 사람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역사 가운데서 큰 오명을 쓴 사람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에 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일이 비록 자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처럼 그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도를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기독교 안에서 좋은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 언급될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그 고통스럽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 울며 따라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그녀들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편이 정말로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여서 죽으실 분이신데, 누가 봐도 위로를 받아야 하고 긍휼을 받아야 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슬퍼 애통해하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바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일로 인하여 울지 말고 영원히 불멸하는 영혼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이것은 고난은 잠깐이지만 부활의 영광은 영원하듯 이 땅에서 당하는 인생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울고 애통해하며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살아라, 그렇게 애통해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과 결핍으로 인하여서 애통해하며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당장 닥쳐진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고요. 당장 아이가 내 눈앞에 무엇이 없으면, 내 손에 집히는 것이 없으면 아이가 떼쓰고 울듯이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이유로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일을 고통스럽다라고 울지 말고 바로 영혼을 위해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신 팔복이 있으시죠. 그 팔복 가운데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 무엇을 받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데 무슨 복을 받는가? 바로 위로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고통하심을 보면서 애통해야 할 때에 너희가 나의 이 일로 인하여서 애통해 하기보다는 너희의 삶을 놓고 너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희 앞에 놓여있는 그 죄의 문제를 놓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을 해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면은 우리가 살 수 없음에 대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하며 애통해하며 울 때에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바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바로 집 나간 자식과 같은 저와 우리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애통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위해 애통해 하며 또한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또 많은 믿지 않는 자들, 내가 구원해야 될 자들, 내가 전도해야 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가운데에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피범벅이 되신 그 고통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도 간구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비, 어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